성경 봉독,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그리고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이가 당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에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일에 대한 징조를 듣고 감옥에서 듣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약의 약속을 예수님이 사역 중에 실천한 내용으로 답하십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긴 했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의 이야기를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꾸짖는 그 도시에 대해서 꾸짖는 이야기,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그 어려운 삶과 짐 속에서 질고를 메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여러 도시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세례 요한과 메시아가 왔다가 이야기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이 가버나움의 도시들, 사람들과 모습, 그리고 어느 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둠에서 고통과 질병에 고침받고 해야 되는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상황은 지금
세례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자기 사명의 마지막 단계를 검증하고 있는, 정말 세례요한이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러 오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세례요한이 그 예비하러 온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실 때 일어나는 이사야의 40장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이 일어나는 그 예비한 자로서, 그 예언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증거된 그 기간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옥에서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로 벌을 주님께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어둠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를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사람이 이렇게 예언을 받고 이 예언에 이게 증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처럼 광야에서 살아나가는데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이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언한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와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지금 구원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고 비싼 명품을 입고 외제차 타고 빵과 술을 마시며 살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석청과 메뚜기와 풀뿌리를 먹으며 살았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회개하라고, 그 예수님이 그 나라가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전하는 회개 전도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자신을 비우고 세상과 구별한 삶을 살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세상을 향해 당당한 세상 권세에게도 그의 말을 선포했을 때 왕도 그의 말에 두려워하였고 그 안에도 그 말에 그 하찮은 정말 하찮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두려워할 정도,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실제로 죽였던, 그 세상 권세를 두렵게 했던, 회개할 수밖에 없게 했던 전도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려 받으려고 줄 서서 기다렸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말에는 헤롯 왕도 경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도 그 경건함과 그 예언에 심중을 기울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에 부드러울 것 없는 그의 왕비도 그에 대해서, 그 자기들의 불륜에 대해서 지적한 그에 대해서 죽이고 싶어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것을 가서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조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그런 지적을 하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지금 이 당시는 이미 세례 요한이 감옥에 1년 정도 있음으로써 심신이 많이 쇠약했을 정도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사역들, 9장에서부터 지금 11장까지 있었던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눈먼 자들 고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게 하고 혈루병 환자를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례 요한은 지금 그분이 오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하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61장 말씀과 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일처럼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네가 생각하던 세례요한, 당신이 생각하시던 그분,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때 그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난다라고 정확하게 증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 그냥 말로 그 사람이 내다라고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사역과 함께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의 답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감옥 밖에서 메시아가 오면 있게 된 일을 그 하나님의 구원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천국이 가까웠다. 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니 너희 죄를 회개하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시즌에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고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과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죽이려는 사람.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죽이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도 이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못할까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왕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아 구유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화려한 사역, 사람들 데리고 다니며 큰 교회 짓고 막 그냥 어떤 세상의 권세가 막 가서 무릎 꿇고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고,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또 소외된 자에게 찾아가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들이 생각했던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죄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너무 다른 이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는 세상의 모습과 기다림의 가치가, 이들이 생각했던 가치가 달랐던 것이죠. 이들이 그렇게 세례 요한을 외쳐도 자신의 뜻과 부합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비유하고 말씀하셨죠. 조롱하는 춤을 추어도, 피를 부어도 춤을 추어도 너희 추지 않고 이렇다라고. 세례 요한이 슬피 울고 이럴 때 그들을 정신 나갔다고 비난하고, 내가 세리들하고 밥 먹고 있으니까 세리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조롱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어떤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사람들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집회 장소를 찾아가 세례받고 그가 오는 길목을 기다리고 사람들은 그에게 나온 예언을 들으려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언의 말씀들을,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그를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그런 사건이 있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들을 신분을 세탁해주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높여주고, 자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세상의 권세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들이 덕을 채울 뿐만 아니어서 좀 실망스러워서 인정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서 내 뜻만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내 자녀만, 내 기업만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이전에 이 예화는 우리 홍원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더하트하우스 교회가 저기 서초동에 있을 때, 밑에 층에 있을 때 홍 목사님이 예화로 썼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느 작은 교회의 벽에다가 이렇게 썼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속으로는 네 뜻이 이루어지게 학수고대하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 예화를 한 것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요. 우리 마음에. 저는 7월 27일 날 임진각에서 정전 70주년 평야 축제에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우리 얼마 전에 오셨던 유관지 목사님이 이 민족에 대한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통일선교에 대한 온전한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지 않고 기도하고 섬겼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인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워서 그 전날에 7개 교회와 함께 임진각각에 가서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제가 회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제 많은 이 전도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이게 국가 기도를 죄를 제가 대신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개했는데요. 정말 참된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한국교회 정말 지적하고 싶었어요. 한국교회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정말 담임 목사님 쫓아내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 부정을 지르고 담임 목사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모습,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입에다 담지 말아야 될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영을 가지고 그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때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연합하지 못하고 한국교회 하나 되지 잃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섰을 때 제 마음에는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저는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정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신발끈도 따라가기가 감히 묶을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얼마 전에 우리 할머니가 섬겼던 교회, 우리 할머니가 탈북민 청소년들을 맨 처음에 데리고 와서 만들었던 그 학교,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KBS에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내가 우리 아내가 지금까지 거의 100번을 가슴 아파서 외웠을 거죠. 왜 그랬을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과연 중보하는 교회가 있었을까? 물론 많이 있었겠죠. 섬기는 교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이러한 꿈을 꾸는 잘못된 시대를 가고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일선교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통일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의 욕망이 다른 데로 가버린다면 그때 그 시대에 주님을 바라고 있던 기다렸던 유대인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대통령 꿈을 꾸고 부자 되는 꿈을 꾸고 반면에 정말 밥 한 숟갈만 먹으면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 가지고 한국에 왔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국가정부의 어떤 일꾼이 되기 위해서 뭐든 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잃어가지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것이죠. 때로는 부자들은 자기 가족을 잃어가지요. 돈 때문에. 자녀에게도 인색하고 훈련시키다 이러다 보니까 잃어가지요. 정말 두만강 하나만 건너면 밥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소망, 내가 여기서 작은 쌀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가서 먹여 살리겠다라고 했던 작은 소망을 안고 왔던 탈북민들, 한국에 와서 너무 잘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꿈은 어디 간 데였고, 정말 내가 이제 잘 살기만 하면 정말 살림살이해서 부자가 잘 온전한 삶을 살겠다 했던 것들, 그리고 선교사님 만나면서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정말 성경 백독하며 이렇게 살아왔던 이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그 꿈을 잃어버린 것이죠. 세상 유대인들이 꿈꿨던 세상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가치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사랑 가운데 만족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광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한 교만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범죄하는 이유, 실수하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 우리에게 바로 그런 잘못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남들처럼 명품과 외제차 타고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멘트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 호텔이 있었고 무슨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세례요한을 생각한다면 정말 명품의 외제차에 호텔차, 목사님들 쫙 보면, 사역을 보면 정말, 물론 환경이 이제는 그만한 문화 수준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아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남겨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주님 나라를 향해서 그런 것들을 세이브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섬긴다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세례요한과 비교되는 거죠. 세례요한은 그냥 헝겊배, 신발도 안 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쌀밥도 안 먹었어요. 빵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권세가 음란한 그 시대,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살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우리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대통령 가서 서면 인사도 90대 경력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권세에 얼마만큼 당당하게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가치였고 주님의 영광이 가치였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주님 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서 14절에 그를 이렇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고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시. 세례 요한이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여자가 나온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그가 만약 너희가 그것을, 그 사람이 그것을 그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가 바로 곧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그를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그렇게 사는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침노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의미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용감하게, 강하게 가서 폭력적으로 가서 빼앗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들고 가서 십자군 전쟁하면서 빼앗는 걸 얘기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몸을 치고 자기의 정신과 마음과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주님을 나라를 향해서 그 주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빼앗거나 이제 물리적인 폭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번역에서 11장 12절에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기독교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고 슬퍼하고 이럴 때 슬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것에도 그런 것을 이루려고 하는 공중권세를 묻고 기도하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로 충만하고 그런 교회들로 아직 많기 때문에 살만한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만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금을 내고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들을 섬기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큼 선행을 행하고 삶의 모든 것을 들여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기도하는 교회, 또 어렵고 힘든 이런 곳에서 모든 모퉁이들마다 큰 몫을 담당하며 세워지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역을 사신 분들, 우리나라의 그 교계의 어른들로 세 분을 보았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우리 홍원표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지일 목사님. 저는 그분의 책 다스려서 없어지을전정 꺾이지 않겠다. 신앙 앞에서 주님 나라 그 비전 앞에서 주신 소명 앞에서 나 힘들어서 이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소천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맹렬하게 기도하고 강대상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선의 교수님은 96세에 일개 소천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서 큰 건물을 구매하시고 건물을 세우고 여성 목회자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그런 모습을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끝까지 탈북민들을 위해서 실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천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기도했던 할머니 소천하는 순간에 하늘을 보면서 희봉아 나 밀어줘. 주님이 날 기다리셔. 여러분 그렇게 소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천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보며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런 초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살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만한 이유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지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최고인 사람들에게 그 최고를 누리려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을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과 관계 또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우리 예수님을 계속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꿈이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간증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제 꿈은 빌딩 테헤란로에 있는 그 빌딩 그만한 빌딩 4채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한국 왔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과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을 살려고 지금 혹 제가 감옥에 있을지 혹은 부자가 됐을지 부자가 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 대머리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제가 1년에 보니까 유통하는 돈이 거의 1억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돈이 1억이 되더라고요. 캠프 때 올해 진행한 캠프 예산이 4,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또 탈북민 이제 화해의 길을 걷다 이제 독일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주문한 어떤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쫙 계산해 보니까 거의 1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니까,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것을 위하여 나 주님 앞에 섭니다라고 섰을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늘 100몇만 원으로 시작해서 100몇만 원을 다 흘러보내고 제로로 시작했을 때 주님은 마지막 뚜껑을 여니까 늘 넘치게 채웠습니다. 단 한 번도. 올해도 여전히 어느 교회를 또 북한에 보낼 수 있는 여력이 있게끔 만들어주고 여전히 그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정말 네 힘으로 하고 힘들지 네 힘으로 하지 마라. 와서 내게서 배워라.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일인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심노하고 하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홍원표 목사님이 그것을 잘 하시라고 생일이 11월 28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재미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이 최고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삶의 문제,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여러분이 다스리십시오. 그게 바로 침노하는 것입니다. 저는 워룸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그 워룸의 주인공 클랄라 할머니와 저희 할머니 너무 오버랩이 돼서 정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이랬을 때마다 암이 떠나고 저는 그런 것들 진짜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그러한 침노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만몬이 우상의 몽예를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세상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 나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 주님 나라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믿는 자에게, 부르는 자에게, 침노하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으며 여러분을 이제 그 기념의 자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몸으로 피로 함께 하시는 그 기념의 장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